오늘은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질문과 답 시리즈 29번째 시간이고 선한 영향력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처음 나온 사람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지금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향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같은 꽃은 아니에요. 요즘 조화가 실제 꽃보다도 생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저도 어디 가니까 이 꽃들 또 이 모든 그 나무들을 보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가서 너무 신기해 찢어본다니까요. 찢어지면 생화하고 안 찢어지면 조화예요. 그런데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생화에게는 어느 때든지 벌과 나비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보면 옆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무려 그 높이가 98m가 됩니다. 평수는 58,000평이나 되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 철따라 바람에 살랑거리는 넓은 그 억새밭에 그 억새와 또 뭐 유채라든지 개나리라든지 해바라기 이런 것들을 자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또 연인들도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서 굉장한 힐링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공원이 1993년도에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바로 난지도였죠.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하던 때에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냄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 난지도가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그 매립장이 하늘공원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탈바꿈됐다는 거예요. 악취나는 쓰레기산이 인생샷을 찍어대고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일부분을 멋있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행복한 장소로 바꾸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악취를 진동시키는 쓰레기산인 난지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죄악의 악취를 내고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악취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난지도의 쓰레기를 덮어서 모든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꽃동산이 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 억새가 자라서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오게 하고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이제는 악취나는 인생에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그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가운데 19번째 시간 선한 영향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갖게 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에는 후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 얼른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 다른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더 쉬워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자 여기서 보면 개선 행렬이라는 곳에 행렬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를 참가를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이기게 하시고의 뜻을 밝혀진 것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선 행렬에 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금방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당시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외국에서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 골프 선수들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천공항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도열해서 박수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거를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히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난 후에 이런 거창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퍼레이드를 할 때에 나팔이 불려지고 북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승리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팔을 불고 북들을 두드려서 승리를 알리게 되면 모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일제히 나와서 도열하고 그 승리하고 오는
그 개선 장군들과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전리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올 때에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때에 올 때에 제일 먼저 제일 앞에 그야말로 상두마차를 타고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전쟁에서 진두지휘했던 장군, 그 장군이 그 마차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장교들과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병사들 뒤에는 그 여러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를 끄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마차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향로가 실려 있습니다. 그 향로가 실려 있어 그 향로에서 향이 피워져서 그 향불이 타오르면서 흰 연기가 향내가 성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향로 뒤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뒤에 패배한 포로들, 즉 적군의 왕들과 장군 그리고 병사들이 차례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기게 하시는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기게 하시는이라고 하는 이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는 그 행렬 속에 바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승리한 장군이 탄 마차에 올라탄 그 위치가 아니고, 그리고 전쟁에서 참전해서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승리하는 군인들의 행렬에 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패한 사람들, 왕과 또 여러 가지 그 장군부터 시작해서 장교, 왕, 모든 또 포로민들이 끌려오는 그 끌려오는 자리 가운데서도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제일 끝부분에 나를 띄워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병사들 틈에도 끼기는 너무나도 부족한다. 그리고 더더욱 그 장군의 승리하고 온 그 장군들이 타고 있는 그 자리에도 결코 나는 낄 수 없는 나는 지금 어디에 끼어 있는고 하면 그 포로들이 끌려오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를 거기에 한 사람으로 끼워주시고 거기에 소속시켜주시고 나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바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포로로 끌려올 수 있거든요.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포로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받게 된 그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전혀 꿈이 없는 포로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하고 포함되고 거기에 나를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이어주신 그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강하신 것 같은데 안 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고 아주 순한데 참 이게 사람이요 참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꺾었어요. 그런데 누가 꺾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꺾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 포로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허움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가말리엘 최고 학문을 섭렵하고 머리에 박학다식하고 그 누구도 바울과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자기의 어떤 자랑이, 자기의 똑똑함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꺾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전쟁터에서 진 포로들처럼 완전히 묶여서 그 속에 소속되고 그 사람 백성 속에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지론 자들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지론자로 말하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자식들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빽이 없는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세도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도 떵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땅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지론자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을 소유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고 그 포로의 자리에 나를 끼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지론자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부족한 자리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족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포로로 묶여서 성 안에 입성하는 포로들도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칭송과 송축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고지론 자들의 그 선에서 출발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포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포로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포로처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의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찬양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찬양합니다. 승진해야만 찬양합니다. 집을 사야만 찬양합니다. 결혼해야만 찬양합니다. 애를 낳아야만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 포로의 마지막 끝에 나를 끼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다 보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고난을 한번 볼까요? 박학다식하고 내놓을만 누가 말하면 치지 않을 만큼 내놓을 것이 많았던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어쳤을 때 거기서 깨어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성으로 들어왔던 사람, 복음 전하다가 맞았어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죽으면 성 밖에 사람을 던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다가 어떻게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던졌는데 거기서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털털 털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지론자들의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성전 행렬, 그 가운데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수많은 흔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채찍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고 찢겼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흔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흔적을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매맞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바울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는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감사하고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로 그 성전하고 있는 그 퍼레이드 하는 그 행렬 가운데 나를 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조기백 목사님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의 얼굴이 상당히 브라이트했다 밝았다는 거예요. 이 점에 와서 보면 목사님의 얼굴이 많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을 또 제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되기는 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제가 충주 어떤 기도원에 집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무슨 일인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동행하자. 오셨다 하면 좀 그러고 뭐라 그러죠 그거? 같이 좀 권유를 했죠. 가면서 우리가 좀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할 겸 힐링할 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짜장 한 그릇씩을 먹고 이제 저녁에는 그거 들어가서 밥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막 웃고 막 좋아서 막 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그냥 굳어 있고 왜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좀 다를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영상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굳어 있어요. 왜 굳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런 환경 그런 거. 또 제가 이제 교회가 또 많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웃음이 안 나오고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있어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도 제 마음이 제 표정이 안색이 왜 굳나? 아무리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성전하고 가는 그 퍼레이드 가운데서 장군이 탄 상두마차에 올라앉은 것도 아니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참전했던 군인의 자리도 아니고 그 전쟁에 피해서 끌려오는 포로들 속에도 앞줄도 아니고 제일 끝에 가면서도 나를 거기에 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왜 그럴까? 그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을 채우지 못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들도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나를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속에 이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철철 넘치면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로운 자들처럼 잘 될 때만 호호해 웃고 안 되면 코와 석자로 빠져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그것 외에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이고 비록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인들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차, 여러 마차 가운데 큰 향로가 있고 그게 향이 피워져서 그 향이 흰 연기가 막 올라가서 성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향이 피워지는데 두 가지 냄새로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머리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냄새는 그 성 안에 이런 향기가 딱 나면은 야, 우리 군인들이 승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선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그 향기가 진동할 때에 승리와 기쁨의 향기일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희열과 감격의 향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패배한 장군들과 병사들과 왕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포로 공포의 냄새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될, 포로로 살아야 될 내 인생을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니? 자, 똑같은 향기인데 승리하는 개선 장군들과 그 모든 군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들을 살리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악취를 풍기는 고통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누구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의 냄새요 행복의 냄새지만 포로민에게는 죽음의 악취의 냄새, 절망의 냄새이듯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냄새가 되고 그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성 안에 가득한 향기가 두 가지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바로 냄새 가운데 두 가지 냄새. 하나는 살리는 냄새요. 하나는 죽이는 냄새다. 하나는 악취나는 냄새다. 그런데 이 향기에 대해서 성경이 한 군데 더 말하는데요. 그것만 보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 봅니다. 빌립보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뭐라고 말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하다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 풍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I have nothing 에서 I have all thing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가 봐요.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또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그런데 바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주머니를 턴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성교에 힘쓰고 있는 바울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갖다 줬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준 헌금을 손에 받아드는데 이것이 돈입니다. 이것이 물질인데 이것이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뭐로 보이는가 하면 재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 드릴 때 그 타면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태울 때에 제물이 탈 때에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양을 태우고 비둘기를 태울 때에 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돈은 누가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쓰려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향기롭다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벌어서 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내고 그걸 가지고 또 복음 전도에 사용하고 교회가 유지해가는 데 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그 모든 헌금이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제물이 있어야 태워야 연기가 나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제물이 없어요. 태울 제물이 없는 거예요. 타서 냄새나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물이 없다 할지라도 공중에 아니면 어떤 지형에서 이것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거 제물이 탄다고 생각하세요.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냄새가 향기롭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곳에는 태울 제물이 없으면 타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여러 가지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시간은 여러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일이 됩니까? 지금 이제 또 우리 밥 먹을 텐데 누가 뭐 반찬을 만들어 오고 뭘 해와야지 우리가 먹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잡수세요 그러면 뭐 먹어요? 공기 들을 마십니까? 이게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드려서 제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모든 제물 중에 축약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라고 해요.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돈 얘기하면서 돈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돈의 가치와 돈의 그 귀중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몸이 가 있어야 돼요. 직장이든 어디든지 몸이 가 있고 몸만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시간도 가야 돼요. 거기서 내 재능을 드려야 돼요. 내 땀과 눈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위에서 그냥 쫑꾸주고 밑에서 또 뭐 들이받고 누르고 받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 푸시를 당해서 그야말로 프레스가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 그런 눈물도 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거 다 겪고 난 후에 얻은 물질 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보십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한 절 보고 말씀했겠는데요. 자,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위해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귀한 물질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똑대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세요. 내 주머니를 채워주세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이 기도는 그냥 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큰 감격에 쌓이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눈물로 받은 헌금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형편이 넉넉한 거 아니에요. 저들의 주머니가 넉넉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 쓸 것 쓰지 않고 자기 써야 될 것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줬기 때문에 저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비어 있는 저들의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진 그 헌금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면서 하나님 이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이런 감격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누가 억지로 뭐 봉사합시다, 뭐 헌금합시다. 그럼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내 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 행위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느 순간에 부어질 때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죽여 태울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겨서 승리하고 군림하는 자리는 결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져줘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잘났어. 내 잘남을 계속 드러내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허접하게 보고 사람을 얕잡아 보고 그런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나를 통해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네가 향기를 줘야 받지. 주지도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되 사람을 살리는 향기, 악취나고 냄새나고 죽이는 향기가 아니라 내가 살리는 그런 향기를 받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가 불러지고 승리의 행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사람들 틈에 끼워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적시고 이 뜻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